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21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고 더욱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부당한 구속과 속박으로 규정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과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어두움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인생들의 현실을 전제한 후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에게 다가오자 그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에 속해 있었는데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밀어내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어두움을 미워하고 빛 대신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아침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마치 폐허가 된 집을 새로 짓는 것과 같이 어두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동년배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약 요한이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이 AD가 시작되는 00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요한은 자신을 빠른 00년생으로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천사가 먼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나이가 많은 노부부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한도 나이가 차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수의 아들로서 육체노동을 하며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비해 요한은 훨씬 좋은 배경과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제사장의 직분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한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한 것일까요?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스피커에서 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말하는 유병희 목사가 있다는 의미와 존재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지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원과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소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요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어떤 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고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요한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거침없이 지적했고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돌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명이 자신이 무척이나 아끼는 제자였음에도 기꺼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허락합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요한 선생님이 먼저 하시던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몽땅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치 예전 유명한 야구 감독이었던 김응영 감독이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다 가버렸다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다 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요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그래도 요한 선생님의 몫은 챙겨야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사람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과 욕망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까? 곧게 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듬고 바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죄와 어두움의 비포장 도로를 바르게 갈고 닦아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21일의 시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직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듣는 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외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예수님만이 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